오늘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계시하는 그 변화산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앞서서 사랑하는 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이적,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대중들에게, 성경에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적을 통해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서 가르치시고 또 그리스도 있음을 드러내신 일들이 있죠. 오늘은 바로 그 후자에 관련된 일입니다. 우선은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물질주의라고 말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게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 빵만 보이고 물고기만 보이고 먹을 것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야단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따르라. 그 말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이 열려 믿음으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됨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뜻에서 그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정말 특별한 모습이에요. 무리가 몰려와서 먹을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거기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야외 무대를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이 호수에서 바람이 산 쪽으로 땅이 있는 곳으로 불죠. 왜냐하면 땅이 햇살을 받으면 빨리 더워지니까 바람이 호수 표면에서 산으로 부는 겁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는 예수께서는 배를 타니까 배를 탄 곳이 제일 낮은 곳이죠. 사람들은 그 땅 위에 있으니까 이게 야외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스피커가 없어도 많은 무리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야외 공연장, 또 나중에 보면 로마의 공연장에 가봐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앉은 객석이 다 높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 무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극을 하거나 그러면은 오페라를 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바람이 바깥쪽에서 불어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연장을 만들기도 하죠. 바로 예수께서는 그 같은 자연의 흐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배를 타시고 거기서 야외 무대가 된 데서 야외 예배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의 사정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헛수고를 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들에게 명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물질적인 걸 채워주려고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첫 번째는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권위가 없는 자처럼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적을 행하거나 무리를 거르시고 또 때로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오늘날의 오늘날의 암과 같은 그런 문둥병을 당시에 다 낫게 해 주셨고 심지어는 나사로와 같은 이가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까닭의 이유는 뭐냐? 한 가지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겨도 가진 것이 있어야 베풀 수도 있고 더더욱이 우리가 불쌍히 여겨도 능력이 있어야 가르치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픈 것을 낫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와 달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면 거기에 자비를 베푸셔서 응답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처지가 딱하니까 가엾이 여겨가지고 이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그때에 정말 밤새 우리가 수고했지만 헛수고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꼭 그 성경에 이 기록한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을 삽입을 해요. 여기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깨달음을 주는 그 지혜로운 말씀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겠습니까? 무슨 재료를 가지고? 아니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재료 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그분이 뜻이 있으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하심을 성경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빛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없었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당신이 먼저 가지고 있다가 입을 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있던 것이 현실로 펑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개념도 없었어요. 그것을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체를 나타내게 하는 데에 말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그분이 말씀할 땐 지혜로운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죄를 사해 주겠다. 그러면 죄가 떠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라 할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왜? 있으라 함으로써 빛이 있게 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런 권능의 말씀이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물을 거기다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얼마나 고기가 많았든지 한 배를 채우고 넘게 되니까 2배에 채웠다는 것이죠. 이때 8절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한번 봉독을 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오늘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게 요즘 같으면 웬 대박이야. 그렇죠? 말씀하는 데서 그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는 주여 신납니다. 대박입니다. 저를 떠나지 말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거 합시다. 동업자 되자고 그렇게 말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육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의 눈이 뜬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거룩함이 임하게 되고 더 높은 존재 앞에 내가 서게 되니까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 유한함, 죄, 허물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만날 때에 진짜 만났다고 한다면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주님 계시니까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대박입니다. 함께 뭐 합시다. 그건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옆집 아저씨 만났는데 좀 나보다 나은 능력 있는 아저씨 만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혹은 훌륭하다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는 목사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목사님 나랑 같이 동업합시다 이렇게 무슨 일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주님을 내가 만나니까 그 주님 덕에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동시에 그러면서도 감사한 마음에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맨날 사업하고 일하는 관계, 심지어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들이 어디 복지 사업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통하여 그 인도자나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혹은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을 통하여 주를 소개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내가 정말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지난 모든 허물과 죄가 씻겨져 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우리 예산 얼마냐, 몇 사람 도울 수 있느냐, 또 우리들이 한 사람씩 밥값 한 사람당 얼마니까 얼마면 몇 사람 먹이겠다, 그러니까 이거 하자 막, 그런 건 아니에요. 필터를 걸쳐야 되고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밥만 먹고 끝나고 변화가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도 그 혼란과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었는데 20년 지나고 보니까 아주 답이 분명해지고 또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함께 일합시다, 함께 자선을 베풉시다, 이게 아니에요. 동업자가 아니고 함께 무슨 큰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에 이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성도의 교제, 그리고 진정한 주님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구제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내야 돼요. 그리고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진짜로 만난 자리에서는요, 구복적인 신앙은 자리를 할 수가 없고 그런 말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구복적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을 누리지만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그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거룩한 사랑을 나눌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도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눈이 어두워서 정말 고기밖에 관심이 기울어지지 않고 또 밤을 새서라도 고기만 잡으려고 했던 사람일지라도 실제 주님을 만나면 그저 이렇게 눈이 떠져가지고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영적인 그 깨어남, 자각, 새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고 이게 우리 일생에서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배추벌레가 아니라 나비로 바뀌는 거예요. 고치로 그냥 땅에 기어다니면서 먹을 것만 먹는 게 아니고 그 고치가 하늘을 날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고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얘기를 하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세 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그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때는 그 무서워함은 뭘까요? 귀신을 보고서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어떤 경외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게로 와라. 괜찮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용납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설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배추벌레. 우리가 배추를 길러보면 알아요. 배추 잎에 우리들이 농약을 안 쓰니까 배추 오늘 지나면 벌레가 많이 생겨요. 나비 그게 징그러워요. 처음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징그럽게 안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색깔이 아주 이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느 때가 되면요. 고치에선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옛삶을 버려두고 지난날의 옷을 지난날의 그 육적인 존재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를 따르니라. 영적인 존재로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누에에서 혹은 애벌레에서 나방으로 바뀌는 혹은 나비로 바뀌는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면은 고난을 받고 그러면 아주 가난뱅이가 되고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직 그런 세상 근심 걱정이 날아갈 만큼 강렬한 은혜의 빛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강렬한 깨달음을 아직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결론적인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어보다 더하지 않냐.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바로 우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심 걱정이 계속 남는 까닭,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께로 갈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아직 못 입어서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의 은혜예요. 그것은 곧 그분에 대한 참된 인식이, 거룩하신 분,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신적인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근심 걱정에 남는 거예요. 깨어나고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일까? 여러분이 계산한 대로 지금까지 왔나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다 됐으면 더 크게 망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한 분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못 살았을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아니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나에게 무너질 길을 막아줬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과 땅을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속에 어느 날인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내 목숨도 주신 거예요. 내 가족들도 주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들과 딸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나요? 손자 손녀 태어나는 거 보면 신기해요. 내 자식 태어날 때보다 더 신기해. 얘네들이 웬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고 또 이렇게 만날까? 신기한 일이에요. 그거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내가 계획해가지고 그런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나요? 이 하늘과 땅이 그렇게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이런 근원을 우리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걸 경험해요. 작은 집이 아니라 내가 지을 수 있는 집은 작은 집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은 궁궐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들 또 이 땅의 지도자들
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정치가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깨달아 알면 나라가 평화로워져요.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거의가 다 여러분의 생애 과정에서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경우가 어떤 일을 하냐,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일으켜 놓고요, 자기네들이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훈장받아요. 문제도 지들이 일으켜 놓고, 자기네들이 똥 싸고 자기네들이 치우고, 그 똥 잘 치웠다고 자기네들이 훈장 줘요. 이런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깨어나서 보지를 못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절제해서 먹고 절제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다 알아요. 근데 절제하지 않고 그냥 막 먹어도 돼요.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리고 그거 해결하냐고 또 세월을 다 보내요.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요? 왜 그렇게 역사를 낭비해요? 왜 국가의 그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자산들을 왜 그렇게 낭비하고 혼란하게 만들어요? 어리석어서. 지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틀 수가 없어요. 다 누의 고치처럼 땅을 기어다니고 육체적인 만족에만 머물러 사는 거예요. 이따금씩 그 하늘을 알고 하늘을 날랐던 나비가 된 이들이 중요한 자리에 좀 앉으면 그때 그 아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안 것처럼 알고 그런 경외심을 가지면 지혜가 터서 사람 하나를 대하든지 뭔가 일을 생각할 때에 바르게 생각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한다고 문제를 10개를 저질러 놓고 그리고 8개를 풀고 그리고 상 받는 이런 어리석은 세상을 만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2개, 3개 제대로 하는 게 인간의 역사를 진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다 그러면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망한 사람은 뭐 한다고 자기가 그냥 난리를 해서 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할 것만 하면 남는 거예요. 시간도 남고 재정도 좋아지고 사람의 관계도 좋아지고 병도 안 들어요. 이건 최소한이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근심 걱정을 버려두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그러한 큰 은혜를 입게 되었죠. 오늘 장면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열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3절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먼저 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보는 앞에서는 그물을 이 깊은 데다 던져라. 그렇게 해서 이 어부들도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적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변화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온 그리스도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인 것을 직접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계시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12제자 중에 왜 셋만 데려갔을까? 왜 셋만 데려갔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일을 펼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사람이어야 그 시공간 안에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이어야 이 같은 변화에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차원은 3차원의 시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우리의 기억조차도 시공간의 제약 안 받잖아요. 꿈속에서도 시간 제약 안 받아요. 막 어렸을 적으로 갔다가 죽은 부모님도 나타났다가 또 먼 훗날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육체만이 우리들이 3차원의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의식이나 영의 세계는 시공간의 3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예수께서 당신의 그 본체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인간 예수, 젊은 그 30대의 유대인으로서의 그 예수, 그런 예수가 그렇지 아니하는 자기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에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벗어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인간이 만든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리고 그 세상을 벗어난 곳.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산마루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지어진 거고 또 공동체 산에 가서도 하려는 게 그예요. 거기다가 세상을 짓자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산정은 더더욱이 그대로 따로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함부로 손대지 말고. 거기에서 그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같이 배우고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그것을 못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정말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어떤 고독과 그리고 그 깊은 그 자기 성찰과 그리고 주님을 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지내보셔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된 주님을 보시듯이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사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지내고 있는 일상이 이게 일상이 신비롭고 은혜로운 것인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나오고 그럴 때 진정한 지혜가 트고 그럴 때 진정한 글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의 청사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밀실에서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짓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그것이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는 안 되더라도 시대에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키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가운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영이 깨어나고 천지를 알고 인간이 뭔 줄 알고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누가 아느냐? 교회에서 주를 만나서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자기의 그 본체를 이 시공간 안에서 다른 지평에서, 이 같은 시공간 아니지만 다른 지평에서 드러내 주시죠. 그랬더니 이 장면을 본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6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기에 굉장한 그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몹시 무서워하는 영혼들이에요, 이 세 사람들은. 왜? 거룩을 알기 때문에. 신성한 것을 눈을 떴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우리가 기르면서 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다 풀어놓으면 이게 재단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막 드나들고 그래요. 그러나 예배당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여기 오면 신발 신고 그냥 이 재단에 막 돌아다니지 않아. 이 앞에 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죠. 그러죠. 또 예배당에 오면은 다른 데 안 가고 먼저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게 돼요. 거룩한 사람들, 영이 열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요, 이 하늘과 땅에 신령하게 보이고, 그래서 함부로 세상에서 막 말하고, 막 떠들고, 막 행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돈 많은 것이 복된 곳이 아니에요. 그런 이들은 복보다 더 큰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정말 하루를 살아도 여한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거룩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몹시 무서워하는 그 감정이 사라진 거예요. 경외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막 가요. 말도 막 해요. 다 자기 자리의 위치와 그 품위가 있고 그런 건데도 말을 막 해요. 거룩한 것이 없어요. 피차가 다 더럽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는 귀신 때문에 공포에 떠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타고 막 높이 오르는데 창밖을 잠깐 내려다보니까 그냥 저 아래 지금 뭐 집이 막 개미처럼 작게 보여요. 그랬을 때 고공공포증인 사람들은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어렵지만 못 내려다봐요. 창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높은 데 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떠지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그 경외감과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봤을 때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그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삶이 주어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거룩한 일이에요.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발에서 신을 벗고 싶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그 산속에서 농지를 만들고 나무를 베고 하면서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해가 졌는데 신을 벗고 싶더라고요. 달이 떠오르고 어둠은 나고 한쪽에서 별이 하는데 아무도 없는 외계와 같아요. 그러니까는 신령한 공간에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발에서 신을 벗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벗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밀려온 감동이 뭐냐면, 그래, 이 땅이 내가 만든 것이냐,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인간인 너는 신발을 신고 마구 짓밟고 여태 살아왔구나. 내 탐욕과 내 욕망을 안고 이 신발을 신고 네 멋대로 돌아다녔구나. 그리고 맨발로 걷는데요, 찬 기운이 발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사람을 신령하게 만드는지 몰라. 주여,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구나. 이 삶이 거룩한 것이구나. 내가 눈이 멀어서 내 멋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냐. 하고 싶은 대로, 저지르고 싶은 대로 저지르면서 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신령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팔복동산 그쪽은 맨발로 걷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처음 제가 발을 디뎠을 때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날에. 첫째 날 들은 것은 회개한 자가 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둘째 날 갔을 때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돌멩이가 보이는데 신발 같아서 지금 여기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한 달 만에 그 큰 터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침실과 여러분의 거실과 여러분의 집 어디든지, 또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우리가 거리를 걷다가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신 신령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삶과 두려운 마음과 또 그 두려운 마음에 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걸 경험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불행해지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아니, 그럴 때 받는 고난은 영광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이때 7절을 보면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굉장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 있을 때 소리가 나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생과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왜? 그것을 우리들의 감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감정을 죄라고 말하고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첫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치고. 왜 피하냐? 내 안에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래에 가졌던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낯이 부끄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데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그 질적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오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사회에서 사니까 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요. 이 우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났어도 거대한 우주를 보고 온 우주 비행사들은 아주 험블레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 경이로움 때문에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저 아래 그냥 조그만 점처럼 보이고 그 위에서 지구를 바라다보고 있으면서는 매일 묵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되면 그 위에는 막 무한대의 하늘이 열리고 별이 가득 차 있고, 그럴 때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우리는 작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은 위대하시다. 창조주는 위대하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아는 인식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음 얻거나 눈이 떠지거나 그래서 대단한 예술가나 혹은 작곡가가 되게 되면 진짜 그런 대가들은 경외감 속에서 살아요. 하늘과 땅 아래. 자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경이로 느낀다고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 구름이 어떤 하나님의 실체를 이렇게 가리워지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거는 모세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때에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해서 빛이 나는 것을 보여줬을 때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다시 입증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하늘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먼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새벽이 되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 위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주께 맡기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1000배 만배를 더 얻을 수도 있어요. 현대에서 우리가 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만델라 같은 이들, 그렇죠. 또 안중근과 같은 분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도 그 부요함을 생이 끝난 다음에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다 그런 걸 얻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여기서 바로 그의 말을 듣고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 모든 것이 더해져서 순교를 하지만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둘러보니까 결국은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이제 주님과 단둘이 다시 현실에 들어와서 사는데 9절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기 실체에 대해서 이제 받지만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보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한테 뭐 시켜가지고
부활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빠뜨린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 셋을 여기서 짓고서 있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막 우리가 계획대로 짓는 게 아니고 제단을 거기다 쌓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럼 거기 또 가고 싶어요. 거기를 제단으로 만들고 싶어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거기서 주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골방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또 공동체에 산에 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치유함 받은 사람들 있고, 그런 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자꾸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제단이 쌓아져서 교회 채플 혹은 거기가 기도원, 거기가 수도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집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동체에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그 곳에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그 계시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가, 이 셋을 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비록 우리가 추하고 죄와 허물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한순간순간의 삶이 존귀하고 값지게 살도록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알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그들처럼 몹시 무서워하며 경외감 속에, 경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